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각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젠 나머지 땅의 분배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들이 차지해야 될 땅을 차지할 생각을 하지 않고 머뭇거리고 지체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정하고 마무리 전쟁을 해야 하는 것인데 지금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이거 전쟁에 지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결정을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짐작해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7지파들은 계속되는 전쟁에 좀 지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냥 현실에 안주하게 되고 계속되어야 할 그런 정복전쟁을 향한 목적과 어떤 동기, 의지 이런 것들이 점차 희미해져 갔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차일피일 미루면서 약간은 안일주의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가나안 족속들은 전쟁을 패했잖아요. 그래서 서로 힘을 합쳐서 다시 한번 전쟁을 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호수아는 그것을 알아차리고 나머지 7지파에게 빨리 땅을 차지하지 않으면 땅을 빼앗긴다고 책망을 하고 원하는 땅의 그림을 그려가지고 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 그림을 가지고 기도하고 어떻게 합니까? 제비를 뽑아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분배를 해주게 되죠. 여러분 인생은요 전쟁터처럼 험악하고 힘겨운 곳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 중에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겠지,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 그렇게 만만치 않잖아요. 여러분 살아오셔서 아시잖아요. 인생은 언제나 긴장의 연속입니다.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렇죠. 싸움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결단을 잘하죠. 신앙도 결단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교회 다닌 지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여러분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내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지체함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신명기 1장 21절 말씀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죠. 두려워하는 것이나 주저하는 것 모두 다 우리의 신앙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피해야 될 방해물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공과 어떻게 보면 승리는
용감하는 도전하는 사람에게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개의 실패의 원인이 뭐예요? 너무나 쉽게 포기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떤 공동체든 많은 사람들 중에 도전하며 사는 사람들은 다수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소수예요. 수많은 다수의 사람들은 사실 도전을 포기하며 살아가죠.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지금 있는 것에 큰 변화를 원하지 않아 해요. 그래서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죠. 새롭게 도전하는 것 굉장히 꺼려하죠. 이미 익숙해진 것을 잘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왜냐하면 또다시 새롭게 도전한다라는 것은 고통이 따르기 때문이고 희생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익숙해지는 데까지 힘들고 여러분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것을 향해 도전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또한 그러한 도전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하였는데 어떻게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돌아와 복종했다라는 거야.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말은 군사적 정치적인 주도권이 누구에게 이미 장악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장악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저희 가나안 족속들의 모든 것들은 무력화됐다라는 겁니다. 이미 실로의 회막이 세워졌습니다. 이미 끝난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전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체하고 있다니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뭐예요? 바로 게으름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도대체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수아는요 지금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을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경륜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 좋으신 분이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그 좋으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일찍이 그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리고 몇몇 지파들은 벌써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지파들은 뭐 하느냐고 지금 여호수아가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누가 답답하고 필요한 사람입니까? 여호수아가 답답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백성들이 답답한 사람입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건 비전이 없다 보니까 주는 떡도 먹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게으름, 귀찮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상황,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언제나 담대한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적극적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도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이 열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죠.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전술 중에 하나가 바로 내일 하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나 우리 들려오는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착각하고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쉼을 주시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대부분은 다 사탄이 주는 소리예요. 내일 하자. 괜찮아. 인생 뭐 있어. 내일 하자. 게으름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게으름 죄악입니다. 낙담한 사람, 절망 속에 있는 사람, 우울한 사람, 고독한 사람, 이러한 사람이 밑바닥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게으름이라는 그 죄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을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게으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은 절대로 좋아하시지 않아요. 게으른 사람은요. 그렇기 때문에 의욕도 없고 또한 기회도 잡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사가 때가 있는데 게으른 사람들은 결국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게으름은 뭐라고요? 죄입니다. 게으른 사람들 가만히 보면 핑계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유 다 있습니다. 그리고 불평, 불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되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게으르지 마십시오. 지금 할 수 있을 때 하십시오. 내가 지금 일할 수 있을 때 일하시고, 신앙생활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때 적극적으로 하시고,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미루려고 했던 모든 것들, 재정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지금 드리셔야 돼요. 나중에 드리겠다고 생각하면 못 드려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게으르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여호수아 18장 4절 말씀 보면 게으르지 말고 뭐 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리어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현실에 안주하며 앞으로 나아가기를 좀 멈칫거리고 주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에서 3명씩 대표를 뽑아서 아직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땅을 두루 다니면서 그들이 차지할 땅을 지도를 그려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먼저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가라고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들어갔다고 즉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힘을 기르도록 하시고 그곳 사정을 밟아 알라고 명령을 하시죠. 본문에 하나님은 무기력하고 게으름에 지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눈으로 직접 보게 하고 그 땅을 직접 밟고 그 규모를 조사하고 지도를 그리게 하십니다. 또 자신들이 차지할 땅을 발로 밟으며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시는 뜻을 현장감 넘치게 느끼게 함으로써 정복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동기를 다시 불러일으켜 주시죠. 그것이 18장, 19장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을 밟으면서 적지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긴장이 됐을까요? 정신이 아마 번쩍 들었을 겁니다. 또한 마음의 설렘도 있었을 겁니다. 이 땅 우리에게 주신다는데, 이 엄청난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데 밟으면서 다시 흥분되기 시작했을 겁니다. 바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곳이었고 정복해야 될 곳이었고 차지해야 될 하나님이신 땅이다라는 것을 다시 확신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나태하고 안일하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겠죠. 우리가 지치고 무력하고 나태해질 때 여러분 일어나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으면 육체적으로도 나약해지지만 정신적으로도 병이 들게 돼요. 그러므로 일이 잘 안 될수록 일어나서 저 멀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을 바라보고 그 땅을 향해서 움직이고 걸어가야 합니다. 밟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밟으면서 그림을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루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그림을 그리지 말고 그냥 멀리서 그냥 대충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그 땅을 두루두루 다녀보면서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확인을 하고 조사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현장감 있게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우리가 인생을 설계할 때 절대 막연해서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비전을 설정하잖아요. 그러면은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세워서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이러한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사실은 그 그림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지치고 왜 나태해지고 나약해지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비전의 사람들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비전을 상실해버리고 그저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향해 달려나가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앞을 바라보지 못하고 제자리에서만 맴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안주하는 것, 안일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이 게으른 것은 절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입니다. 여러분들 왜 안일에 빠졌습니까? 왜 게으름에 빠졌습니까? 비전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전을 보는 사람은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재미있죠. 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요, 일의 재미 때문에 한다고 하죠. 그것을 하지 않으면 굶어 죽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일의 재미 때문에 하는 거라니까요. 현장에 나가서 일하는 것이 너무나 재밌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각자에게 허락하신 비전의 큰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어야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의 구체적인 그림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날마다 큰 그림을 그리고 그 큰 그림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제발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이미 너희들에게 다 주었다. 지체하지 말고 그림을 그리고 구체적인 그림 속에서 너희의 비전들을 이루어가라. 내가 그 그림 가운데 이미 계획하였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큰 그림 안에서 재밌고 즐겁고 또 행복하고 기쁨의 날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오.